자,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그 정죄를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심판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죄값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러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표를, 내 이름표를 예수님이 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를 정죄해가지고 죽일 만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이름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표를 붙들고 죽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거를 원래 정죄를 당할 놈이니까, 원래 심판을 당해야 될 놈이니까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아 이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로 끝나는 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표를 가지고 죽으면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죽었으니까. 나의 이름이 죽었잖아요. 나의 이름이 사형당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 내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를 당한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길로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 전으로. 근데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 이제 선악과 먹은 이전으로 돌리려고 길을 마련하는데 그 길로 오질 않으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죽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너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천국까지 못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모든 길을, 모든 이 정죄 심판의 길을 예수님이 다 죽으셔서 마련했어요. 인간은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가 있는데 그것도, 원죄는 우리가 모르는 죄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안 믿을 때 짓는 죄를 원죄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스스로 알아서 짓는 죄들은 자범죄라 그럽니다. 근데 원죄나 자범죄가 왜 생긴 거예요?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예요. 원죄가 원래 뿌리고요, 죄의 뿌리. 그리고 자범죄는 열매거든요.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은 다 원죄 때문에 나오는 자범죄예요. 그러면 이 자범죄가 왜 생긴 거예요? 원죄라는 뿌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뿌리를 예수님이 없애버리니까 자범죄라는 열매는 네가 혼자 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네가 혼자 짓는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 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이 뿌리, 죄의 모든 뿌리를 다 없애주신 예수님한테 돌아와 믿으면 이 자범죄의 열매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고요.
육체의 열매를 네가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라는 것이 그런 말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총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믿으면 뿌리, 원죄의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범죄는 다 이미 네가 혼자 그냥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혼자 그렇게 짓는 죄지, 이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다 끝났어요. 율법의 모든 정죄는 끝났다고요. 심판도 끝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 가운데 죽는 네가 그 죄의 정죄가 없어지고 심판도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나와 함께 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너가 돼야 우린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인데 우리의 나가 포함되나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죠. 그리고 창조 때에도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인간을. 그죠?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 안 돌아오면 그걸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나온 인간들이 여럿이니까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남녀 결혼하면 꼭 아기를 낳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열매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되는 열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본성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속에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고.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창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간의 본성도. 근데 하나님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성도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 같으니까 안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도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다 용서하면 되지, 선악과 먹어도.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또 선악과 생명나무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우리라, 그걸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 교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점검하냐면 성경 말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부딪힘이 많은가, 부딪힘이 많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첫 번째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활하는데 선한 양심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선한 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한 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나아가는 길이다. 그 선한 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점검한다. 그래서 믿음의 점검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분해서 늘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능력은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응답은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진정한 가족 생활, 그러니까 가족들 생활하는 게 교회와 하나 되는 어떻게 생활하면 될까요? 교회 중심인 부부 사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교회 생각하면서 하면 됩니다. 교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교회 생각을 하루에 보면 교회 생각을 자주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정신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하루 지났다 이거 말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점검이죠. 그리고 교회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제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계속 들어요. 우리 한 집사님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보면 설교를 계속 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교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겠죠. 당연히 듣겠지. 그래서 계속 틀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고, 또 임집사님도 운전하실 때 자주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성경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 안에 계속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교회 중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말씀, 우리 교회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맞죠? 그래야 맞는 거죠. 자기 가정이 있으면 자기 가정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하는 거, 이게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참석한다는 건 무조건 교회가 모인다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다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스케줄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모여야 됩니다. 이건요. 그래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교회를 이렇게 모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그 가정이 별로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 못하는 것을 제가 제가 이렇게 살아 보니까 경험상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가정이 잘 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거요, 그 시간 여기 투자하고 그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힘과 정성을 다 투자했는데 어느 날 보면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막 그냥 염소처럼 막 나 이 좀 알아줘 이렇게 하면서 염소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면 그건 손해나는 거예요. 영적인 손해나는 거야. 양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또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성도인 저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로서 참 좋은 질문이에요.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 가정을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기도하세요. 모든 걸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사님 사모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하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자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지혜로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목회도 건강해집니다. 목회가 건강해야 그 목양에 참여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사람은 그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저는 이제 맡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양들이 또 성도들이 또 이제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백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사가 신바람 나게 목회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도 기쁘다. 또 잘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들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좀 친하고,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좋을 거예요.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거를 혹시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를, 그 중보하는 기도를,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에서 굳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쓰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써요. 왜냐하면 내용이나 문맥을 본다면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너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10계명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요. 10계명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이게 이제 15장에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사건이 있어요. 예, 쓴물 단물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쓴물 단물. 그러니까 쓴물 단물 사건이 어떤 내용이죠? 쓴물이 있는데 쓴물이 있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던져 놓으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져 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 던져 놨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마셨다, 이게 됐거든요. 그러면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죠? 쓴물이 어떻게 갑자기 단물이 됐어요? 나뭇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나물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빨아들였다는 거죠. 다 빨아들여서 짊어지고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물만 있었는데, 여기에 죄인들 쓴물만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딱 던졌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던졌더니 예수님이 이 모든 쓴 물에, 사람 자체가 쓰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쓴 거를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다 빨아들인 거예요. 빨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쓴물, 그 죄를 예수님이 빨아들여서 십자가로 죽으시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죄가 없어져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쓴물과 단물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치료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이 치료라는 단어가요, 구원이란 단어예요. 예, 치료라는 단어가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구원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치료라 그러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치료, 구원,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된다. 우리가 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회복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쓴 물이 단물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료다, 이것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걸렸는데 병이 고침받으면 어때요? 그거를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 회복되었다,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회복도 있고 부흥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그래요. 거기 평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원래 단어가 뭐예요? 예수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발전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이게 다 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회복하는 여호와다,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저렇게 15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질문들이 참 좋아요. 간단하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Q&A 시간을 가지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